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열해 동안 쓸만한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고 계실 때에 한 사람이 씩씩거리며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형이 유산을 어떻게 했다? 독시. 형이 혼자서 유산을 다 가져간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억울해가지고 지만 아버지 아들이야? 나도 아버지 아들인데 너무 억울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한테 아버지의 유산을 이렇게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못됐지요. 뭐 그냥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전통은 이렇게 이제 또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보통 이제 형이 3분의 1을 가져가고 동생이 3분의 1을 가져가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절반까지는 아니었네요. 그래도 동생한테도 어느 정도의 몫이 돌아갔었습니다. 완전히 뭐 형만 다 가져간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전통이. 그런데 이제 형이 이제 돌아가신 지 꽤 되는데도 형이 이런저런 이유로 동생 몫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형을 찾아가서 몫을 달라고 할 때마다 야, 땅이 팔려야 주지. 뭐 이 땅을 잘라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기다려봐. 뭐 그러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재산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날 또 유산 문제로 형과 대판 싸운 뒤에 야 이러다가 그냥 나중에 이제 그냥 형이 그냥 꿀꺽 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드니까네 이제 화도 나고 이제 방법은 없고 또 형과 대판 싸운 뒤에 이제 아마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까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 부분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산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것은 팩트지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거는 건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날 아마 형과 또 대판 싸우고 오지 않았을까? 요거는 뭡니까? 요건 제 묵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묵상하고 진리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진짜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모르지. 뭐 내가 봤나? 그런데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럴 수는 있는 거죠. 이제 그날 또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온 거 보면은 사실은 씩씩거리고 온 것도 사실은 제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씩씩거리고 왔다라는 것은 근데 제 느낌상 그냥 좋은 마음으로 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많이 접하니까.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가지고 뭐 해나갈 수 있다? 각자의 어떤 상상을 보태면서 묵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묵상을 했을 때 제 묵상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어떻게 묵상하면서 보셨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자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재판관이야? 분배인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왜 그런 걸 나한테 부탁해?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나 그런 일 해결을 못 해주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재판관이야? 니 나한테 맡기나 않나? 돈 좀 빌려줘. 이럴 때, 알았어. 이거 빌려주겠지. 니 나한테 뭐 맡기나 않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근데 그렇게 못 해주겠는데 그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송도 좀 넘겨주세요. 탐욕을 멀리해라 이래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말입니까? 내 그 부탁 못 들어주겠다 이래 놓고 또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탐욕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문맥상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간접적으로. 그렇죠. 네 욕심꾸러기구나 이거예요 이제. 네 욕심꾸러기네 이 얘기인 거예요 이제.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동생은 억울해서 왔는데 형이 집 다 먹었다 이 말이죠. 억울해갖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너희 형 진짜 안 될 놈이네 이렇게 말씀하시자면 뭐라 얘기합니까? 에이그 욕심꾸러기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물론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네 재판관이야? 내가 분배인이야?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좀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죠. 말씀은 우회적으로 하시지만은 그 내용은 뭡니까? 그러고는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너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너는 욕심꾸러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탐욕을 멀리해야 돼. 이러면서 또 우회적으로 그 사람한테 뭔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네 욕심꾸러기야. 물론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은 문맥상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게 달려 있잖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문맥이 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쉽게 납득이 됩니까? 욕심은 누가 부렸습니까? 동생이 욕심 부렸어요? 형이 부렸잖아. 아버지 재산을 누가 다 꿀꺽했습니까? 형이. 동생 몫이 일부 있는데도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럼 누가 못된 놈입니까? 형이. 누가 욕심꾸러기입니까? 형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와, 너 형 진짜 욕심꾸러기네. 와, 야, 앞장서라, 가자! 이렇게 돼야 뭐가 말이 맞는데, 오히려 막 씩씩거리면서 막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동생을 향해서, 에이구, 네 욕심이 하늘을 찌르네. 이러고 있으니까, 이 동생은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 눈에는 아버지 유산을 독식한 형도 욕심꾸러기로 보였지만 형이 자기 몫까지 다 가져갔다고 씩씩거리며 예수님께 나와 자기 몫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그 사람도 욕심꾸러기로 보였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형과 동생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어떤 장난감 때문에 싸워요. 근데 형이 힘이 세니까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형이 가져가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동생도 이제 그걸 갖고 싶은데, 이제 형보다 이미 힘이 약하니까 결국 누구한테 옵니까? 엄마한테 뽀로로죠. 뭐라고 옵니까? 엄마, 형이 내 장난감 가져갔어. 이러면서 온다 이 말이죠. 그 말만 들으면 누가 못된 놈입니까? 근데 엄마는 누구를 혼냅니까? 그렇죠. 둘 다 혼내지. 사이좋게 안 놀고 장난감 그것 보유가. 그럼 니 다른 거 갖고 놀면 되지. 싫어, 나도 저거 가지고 놀 거야. 자, 누가 욕심꾸러기입니까? 형이 가지고 간 이유는 형은 좀 더 힘센 욕심꾸러기고 동생은 힘 약한 욕심꾸러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형이 그것을 독식한 것은 형은 어떤 욕심꾸러기라고요? 동생보다 좀 힘센 욕심꾸러기고 동생은 빼앗겼다가 씩씩거리는 것은 빼앗겨서 억울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힘 약한 욕심꾸러기. 만약에 동생이 욕심이 없었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 니 다가가라 이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도 뭐 하겠다? 그거를 가지겠다. 근데 어디서 밀린 거요? 욕심이 없어서 안 가진 거요. 욕심은 있지만 힘에서 밀린 거요. 그러면 걔도 욕심꾸러기 아니에요.
우리는 요거 놓친다 이 말. 요거 놓친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유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갈라서는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산을 나눠줄 때 요즘은 조금 이제 그런 게 좀 덜하지만은 옛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자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자한테는 안 줘요. 그리고 아들 중에서도 하여튼 우리나라 더러운 나라입니다. 톡 까놓고. 요즘은 좀 이제 덜 그러지요. 요즘은 아들을 좋아합니까? 딸을 좋아합니까? 딸을 좋아. 요즘은 이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고 이제 부모가 이제 그렇게 이제 조금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형제 자매 간에 뭐가 벌어집니까? 유산 싸움이 벌어지죠. 이제 왜 법적으로는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분배가 명확하기 때문에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조용히 있다가 딱 돌아가시면 딱 뭐가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납니다. 피 터지게 싸웁니다. 누가 착합니까? 다 가져간 형이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거 좀 받아 먹겠다고 막 소송 건 동생이 착한 사람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대신 가져간 사람은 힘센 욕심꾸러기고 빼앗긴 사람은 힘 약한 욕심꾸러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거 이제 어떻게 법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법적으로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래 이제 법적으로 정리됐으니까 우리 앞으로 이러지 말자 이럽니까?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그 두 사람은 얼굴도 안 쳐다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릅니다. 성경 말씀대로 되지요. 예수님이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죠. 자,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부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겨우 막 그날 먹고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지 않죠. 이미 그냥 막 솔직히 그 사람 일 안 해도 그냥 막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은 뭐라 부릅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좀 사네. 근데 또 이제 그거보다도 더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면은 와 엄청난 부자네. 부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자인데도 그날 농사가 잘 돼가지고 소출이 더 많아진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 본문을 갖고 얘기하라고요. 그렇죠. 놔둘 데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어요.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무슨 걱정을 하고 있다고요. 남들은 야 내일은 뭐 먹지 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무슨 걱정하고 있다고요.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놔둘 데 없으면 어쩌면 됩니까? 남 주면 되지. 놔둘 데가 없을 정도면은 이 사람은 그거 없어도 산다 못 산다? 삽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니까는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창고를 더 크게 짓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19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야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잘 살아라 이제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사실은 20절입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네 영혼을 가져가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래? 그 많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제 허무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하면은 굉장히 와닿습니다. 사람들이 성경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요거를 살짝 현실적으로 바꾸면은 이게 확 와닿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현실적으로 바꾸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20평 아파트에 잘 살고 있습니다. 사는데 별 지장 없죠? 여름에 춥습니까? 20평 아파트는 추워요? 20평 아파트는 뭐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까? 아니죠.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0평 아파트에는 에어컨이 안 들어갑니까?
더 잘 돌아갑니다. 넓을수록 더 이렇게 이 더운 날 시원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맞죠?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40평으로 이사 가지요. 이미 땅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더 생기면 어찌 합니까? 땅을 더 사지요. 중형차를 타고 다녀도 사실은 중형차는 불편하고 뭐 세단이나 뭐 대형차를 타고 다녀야 뭐 괜찮습니까? 그렇죠. 더 좋죠, 이제. 누구는 버스도 타고 다니는데. 중형차를 타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편하냐? 뭐 그런 차이지. 또 더 안 편하다고 해서 내가 죽을 맛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집에 많은 옷과 신발이 있으면서도 돈만 생기면 어찌합니까? 또 새 옷 사죠. 누가 이렇게 산다고요? 우리 다 그래 살잖아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그런데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20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오늘 그만 가자 이러면은 이 사람은 죽을 수 있을까요? 못 죽을까요? 이 사람 쉽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못 감을까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죽기 직전에 했던 유명한 말 모릅니까? 내 수명 1시간만 더 늘려주면은 내 재산 절반 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산 절반이 아니라 재산을 다 줘도 1시간이 뭡니까? 30분이나 더 늘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왜 눈을 못 감을까요? 그렇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이고 빨리 죽자 이랍니다. 눈 감을 때 편안하게 죽습니다. 그게 못 죽는 거야. 못 죽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미련이죠. 그런데 그 미련이 있다고 해가지고 뭘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삽니다. 무슨 착각 속에 사냐면은 내 건 줄 착각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죽는 순간에 100% 증명이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내가 맡았을 따름이에요. 우리가 찜질방에 들어가면은 뭘 줍니까? 옷을 하나 줍니다. 옷을. 그럼 내가 그 옷을 받으면 그 찜질방 안에서는 그 옷이 누구 옷입니까? 내 옷입니다. 만약에 누가 그 옷을 손대면은 보세요, 그거 내 옷입니다. 이래 얘기한다고. 그렇지만은 찜질방을 나올 때 그 옷을 입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깜빵 들어갑니다. 왜 깜빵 들어갈까요? 내 옷인데. 내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찜질방 안에 있는 동안 그냥 내 것처럼 입을 수 있는 옷이지 그 옷은 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올 때 그거 벗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써봐 주신 거지 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딱 죽는 순간 그 모든 거 다 어떻게 하고 가야 됩니까? 전부 나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건데 자꾸 하나님이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하고 내 걸 하나님이 자꾸 안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유산 때문에 온 사람이 그 유산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생존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은 그래서 정말 그 유산 몇 푼을 받지 못하면 당장에 끼니를 거르게 되고 죽을 지경에 이러면 주님께서는 낫습니다. 가자 그랬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유산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못 살아왔다? 잘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한테 구하는 것은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구하러 왔어요?
아닙니다. 아픈데 이 병은 내가 무슨 약을 써도 낫지 않아요. 그래서 왔습니까? 그런 병은 주님께서 다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12년 동안 온갖 의사들한테 돈을 다 낭비했지만은 병을 고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이 들판에서 먹을 게 없을 때 오병이어가지고 기적까지 만들어내면서 먹이셨어요, 안 먹이셨어요? 주님은 먹을 게 없으면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질병 속에 허덕이면은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있어서 욕심꾸러기라고 얘기한 것은, 이 사람은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도 뭐가 억울한 겁니까? 돈이 없어서 정말 밥을 못 먹고 살고, 몸은 아픈데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는데 형이 더 가져간 것이 억울해갖고 나도 좀 달라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이건 다른 개념이다, 이 말. 없으면 주님께서는 채워주십니까, 안 채워주십니까?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십니까, 공급 안 해주십니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정말 처박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안 위로해 주십니까?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할 때는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좀 네가 이제 좀 베풀고 살면 될 건데 말이지, 더 가지겠다고 아웅다웅거리고 말이지, 남이 가져갔다고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주님은 그런 자도, 더 가져간 사람도 악하지만은 더 가져갔다고 씩씩거리는 사람도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니도 악해. 대신 더 가져간 사람은 어떤 악한 사람입니까? 힘센 악한 사람이고, 못 가져간 사람은 힘 약한 악한 사람인 거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이거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지.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아. 그럼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입니까? 이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이유가 분명히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사람과 똑같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년이 비참해질 겁니다. 부자여도 비참할 것이고 가난해도 비참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인데도 비참하잖아요. 부자기 때문에 더 비참해질 겁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부여한, 하나님을 향해서 부여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건 성경이 적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내한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하지 못한 것은 내한테 하지 못한 것이라고요. 너는 내가 아플 때 위로도 해주고,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것도 주고, 또 내가 옥에 갇혀있을 때 이렇게 와가지고 또 잘 지내는지 근황도 물어봐주고, 니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예수님 배가 고플 때 우리가 밥 주고, 언제 예수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 이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밥을 못 먹고 막 쫄쫄쫄 굶고 있길래, 아이고 안 됐다 싶어가지고 막, 야 우리 집에 가갖고 밥 한 술 뜨자. 그거는 내가 한 기억이 나. 또 뭐 기억나느냐 하면은 아파가지고 말이지, 누워 있는데 말이지, 돈은 없어갖고 병원도 못 가고, 아유 야 같이 병원 가자. 그래서 병원비 한번 내주고. 내가 그렇게 한 적은 있어. 근데 뭐 그거 뭐 얼마나 됐어. 뭐 밥 한 그릇 내가 뭐 비싼 레스토랑에 사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내 밥 먹을 때 막 밥 한 그릇 덮어갖고 막 숟가락 하나 얹어가 더 묻을 뿐인데.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거 나한테 한 거야, 이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니는 지옥 들어가, 이런다면. 왜요? 그랬더니 니는 내 아플 때 찾아오지도 않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말이지 한번 와보지도 않고, 아파 누워있는데도 와보지도 않고, 배고픈데도 밥 한 그릇 안 주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배고프면은 막 집에 있는 쌀을 다 팔았어도 밥에 미기지요. 근데 뭐라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하지 아니한 것이 나한테 안 한 거다, 이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밥을 철철철 굶고 있길래 아이고 자는 맨날 저래 살더라. 맨날 놀기만 하고. 인생 저래 살아도 될 일이가. 그러고 막 어쨌다? 그냥 그런 사람 다 외면하고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렇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딴 게 아니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키 작은 사람이 아니고 정덕화 집사님이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고 최송자 목자님이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냥 불쌍한 사람. 남들 다 먹는 밥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 남들은 건강해서 두 다리 가지고 일하고 두 팔로 일하는데 뭔가 이게 이제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또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뭔가 이렇게 이제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사람.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안 보일까요? 그렇죠. 내 먹기 바쁘고 내 새끼 먹이기 바쁘고 내 가정 챙기기 바쁘고 그런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요. 지 곳간에 쌀 둘 곳이 없는데도 안 보이는 거요. 지 곳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그랬잖아요.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악해서 망했습니다. 내 나라지만 진짜 악해. 조선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잘 사는 사람은, 일부에 잘 사는 사람들은 곳간에서 감자가 썩어 나가.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굶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썩어서 못 먹는 거 딱 내놔요. 구율미라고. 썩기 전에 내놓지. 그래서 조선이 망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조선이 망한 거라고. 내 나라지만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부끄러운 나라야. 부끄러운 나라. 조선시대는 알면 알수록 부끄러운 나라야. 여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내가 그래서 제사 싫어한다니까요. 제사는 악한 것입니다. 여자만 남자는 이러고 앉아있고 같이 하든가. 그러면은 딱 그런 문화들이 잔재 남아있어가지고 오늘날도 남자들은 제사를 반대해요, 반대 안 해요? 누가 반대합니까? 여자들이 목숨 걸고 반대하잖아. 왜요? 악한 문화라니까. 악한 문화. 무슨 부모를 숭배하고 뭐 부모를 모셔 안 하고. 살아있을 때는 잘 알아서. 살아있을 때. 아니다. 악한 문화다. 악한 문화. 왜 감자가 다 썩어 나갈 때 내놓냐면, 다 썩어 나갈 때 지 못 먹으니까네 이제 구율미라고. 썩을 놈들이지. 양반들이 다 그랬다 이 말이죠. 멀쩡할 때 좀 내놓고 말이야. 누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죄송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잘 사는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늘 힘들게 살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악해서 그렇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하다. 하나님이 너무해요? 우리가 너무해요? 우리가 너무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먹을 수 있을 만큼 음식을 줘요. 그런데 왜 누군가는 굶어 죽습니까? 똑같은 양을 줬는데 12아들한테 빵을 12개 던졌어요. 엄마가 던져줬어요. 근데 세 아들이 못 먹은 거야. 왜 못 먹었을까요? 새 놈이 2개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 이해됩니까? 유럽,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이런 데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시면 죄송한 얘기지만은 지 혼자 못 끌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해요? 우리가 너무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 밥 먹고 남겨요, 안 남겨요? 남기잖아. 지금 우리 주일마다 다 짬통 처리하는데. 우리나라 20년 전만 해도 짬 하나도 없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짬이 하나도 없었다고. 죄송한 얘기지만은. 근데 지금은 왜 짬이 넘쳐납니까? 그 짬만큼
짠만큼 고스란히 아프리카 이런 나라 갖다 주면은 전부 살찝니다. 여러분 혹시 꿀꿀이죽 알아요? 꿀꿀이죽? 모릅니까? 아실 법한데 꿀꿀이죽이 뭐냐면은 미군 부대 짬통이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다시 팔팔팔팔 끓여서 파는 게 꿀꿀이죽이에요. 그게 이제 일명 부대찌개잖아, 그게. 그게 일명 부대찌개잖아. 부대찌개 꿀꿀이죽이라니까네. 꿀꿀이죽이 왜 나옵니까? 미군 부대는 어디서 보급품이 와요? 미국에서 보급품이 오니까 걔네들은 먹고 버리는 거야. 짬통 이래 나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그거 딱 보니까네. 와, 이거를 그 안에 보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짬통 안에 소세지 뭐 하여튼 온갖 다 먹다 버린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먹었으니까네. 그걸 팔팔 끓이는 거야 이제. 그래, 그거 먹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 허기져 있는데 그거 한 사발 주고 그거 한 사발 한 며칠 먹으니까 우리나라 사람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너무해요, 우리가 너무해요. 니 됐다 고마웠나고 저 용을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 너무해요. 집비 모르는 저 인간이 너무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앗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내 것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 사람한테 그래 같이 가자. 제사 문제 해결해 줄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제사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칩시다. 예수님이 가서 야, 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나눠야지.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을 변호해 주고 위에서 일해 준다 칩시다. 그럼 그 형이 아이고 맞네. 내가 실수했네요. 이럴까요? 아니면은 더 똑똑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재판 들어갈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아이고 그래 니 안 됐다. 그래 같이 가서 해결해 주자면은 이 사람은 더 불행해질까요? 아니면은 그나마 나아질까요? 더 불행.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이제 뭐까지 잃을까요? 형까지 잃을 겁니다. 마치 이 순간 보면은 아이고 예수님 너무하네. 예수님 너무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고 맞다. 내가 왜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뭐라고? 이 사람이 정신 차리면은 적어도 뭐는 살립니까? 그 가족은 살리고 그 형은 살리는 것입니다. 돈은 잃지만은 뭐는 안 놓칩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안 놓친다 이 말. 예수님이 너무하세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너무하대. 왜? 지금 이 사람 뭐밖에 안 보이니까. 내 돈 좀 받아내야 되는데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네. 근데 그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돈이에요. 근데 형은, 동생은, 가족은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 내 형제요, 내 자매 아닙니까? 그리고 갈랐었다. 돈 몇 푼 때문에 갈랐었다. 그럼 그 돈 때문에 행복할까요? 아니면 형과 갈라서서 그때부터 이제 좀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갈까요? 주님은 이 사람이 미워서 책망한 게 아니에요. 뭘 주고 있는 것입니까? 책망을 하지만 뭘 주고 있는 겁니까? 더, 그죠? 생명. 더 좋은가? 더 좋은가? 더 좋은가? 돈에 눈이 멀어가고 더 좋은 걸 못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좀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자꾸 누구를 죄인 만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을 죄인 만들어요. 나는 저 인간 때문에 막 억울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죄인 만듭니까? 기도하는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요. 나를 자꾸 부끄럽게 만들어요. 주님 너무 아시지. 잘못은 저 인간이 했는데 자꾸 나를 죄인 만들고, 주님 너무 아시지. 죄는 저 인간이 더 크게 지었는데 자꾸 나를 반성시키고. 근데 주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나도 살리고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요. 저 사람이 악하게 나온다고 해서 내가 악하게 나가면 같이 망하는 거야. 저 사람이 악하게 나가더라도 나는 그때 선을 행할 수 있으면 나도 살고 저 사람을 사는데, 근데 억울하고 씩씩거리면은, 억울하고 씩씩거릴 때 같이 편들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죽는 거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죄인 만드십니까? 억울하다고 씩씩거리는 사람을 죄인 만드시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을 반성시키십니다. 마치 억울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거기서 진리를 깨닫고 아이고 나도 욕심꾸러기네, 아이고 나도 잘한 거 없네 깨닫고 일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누구도 지키고 저 악한 인간도 지킬 수 있고 저 악한 인간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물론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그 사람의 회개 문제겠지만은 어쨌든 살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고, 이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많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많고, 신앙생활 또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런 일을 더 많이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처럼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주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암만 억울해도 너 때문에 십자가 진 적은 없잖아. 암만 속상해도 여러분들 손모가지에 남 대신해서 못 박힌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억울해서 나 억울해, 나 억울해,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내가 왜 옷에 내 발목에 못 박혀야 돼, 억울해 이러면서 억울해 죽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죽으셨지만 기쁨으로 부활하셨습니까? 너도 한번 그렇게 안 살아볼래? 하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못났고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저희들을 또 사랑하시고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은 또 용기를 북돋아서 너희도 나처럼 한번 안 살아볼래?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고요. 오히려 더 큰 축복과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또 100배로 갚아주시는 은혜도 있고 죽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거를 볼 수 있는 자들은 지금의 고난을 견뎌냅니다. 그거를 못 보면은 억울에 미치겠지요.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